샬롬. 오늘은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더라.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에스더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에스더서는 성경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주장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저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 9절에 나온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를 아각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인이었던 함무다다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만도 역시 아각 사람인 것이죠. 이 하만이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아각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각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페르시아에 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할 무렵, 즉 에스더서가 쓰이기 전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초대 왕이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쳐서 진멸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출애굽 당시에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출애굽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공격하였습니다. 진에서 뒤처지는 이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에 대해서 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였던 이 아말렉의 이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이 되었고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이 아말렉을 충분히 진멸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었죠. 자, 이 기회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때 사울이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이름의 이 왕을 포로로 잡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아각을 처형하긴 했지만은 에스더 당시에 이 아각인들이 생존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각이 사울 왕의 포로가 되었던 그 짧은 시간에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후손을 남긴 겁니다. 그 후손들이 생존하여 다시 민족을 이루었고 아각인들이 된 것입니다. 하만이 바로 이 아각 왕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각 왕은 아말렉의 자손이었죠. 아말렉 족속이었죠. 즉 아말렉이 진멸의 순간에 극적으로 아각을 통해서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아각의 자손, 즉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이 에스더서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아말렉에게 내렸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후손인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라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은 만약에 if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러죠. 사울 왕이 아각을 포함하여 모든 아말렉인들을 1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을 수행했더라면은 에스더서에 있었던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읽는 에스더서라는 책 자체도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에스더서는 성경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말렉이 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꾸밀 줄 알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울왕에게 그같이 명령한 것이었죠. 성경은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65권으로 남아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었죠. 하지만 사울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들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즉, 하나님은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그들의 직계 조상인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사울 왕이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이제 에스더서에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끝내지 못한 일을 결국 그의 자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끝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처럼 사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사울 왕뿐 아니라 주의 자녀들의, 주의 백성들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만이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기억하기 싫은 실패와 또 그 실패의 결과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 왕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 얼마나 많은 때에 성령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냥 우리의 느낌과 생각대로 행동을 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 수산성의 유다인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선조들과 또 우리 스스로의 과오와 죄와 실패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를 직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굿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는 우리 또는 우리들의 조상이 저지른 과오와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플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왕은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돌이켜보면은
그의 자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베냐민 자손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그것을 그의 자손들이 결국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슬픔이, 고통이, 두려움이, 위협이, 위기가 변하여 기쁨이 지속되는 절기인 것이고, 우리가 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달 전에 이 에스더서를 읽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과 승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더 강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또는 우리 조상의, 우리 가족의 실패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와 기쁨을 마무리 짓게 하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말렉에게, 하만에게, 아각인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의 말씀의 복음과 더불어 돌아오는 한 주 사순절 네 번째 기간도 주님의 회복과 승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